이게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정복 전쟁과 종결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하고 정착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걸로 이 여호수아가 맞춰져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정복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죠?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초롱성이다, 강한 성이다.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보세요. 요단강 도하법령하고 요단강 건넜어요. 요단강 도 완료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뭐 무기 갖추고 뭐 여러 가지 뭐 식량 뭐 이런 거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5장에 전쟁의 목적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자기들 먹고 여러분 뭐 먹고 살고자 뭐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땅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단순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택하신 성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하신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구하고의 관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되셔야 돼요. 그게 출발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준비가 이게 먼저란 얘기야. 우리도 세상을 나갈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아요. 세상 가면 세상 사람,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 교인.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5장에서는 참 희한해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무엇을 한다? 6월절부터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지금 이 전쟁 지금까지 온 길 여러분이 꼭 보면 누구의 도우심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돈해야 돼. 우리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더라고. 목사들도 필요해요. 하나님과 자꾸 사역만 하다 보면 사역이 목적이 돼. 왜 사람을 모아야 돼? 왜 부흥을 해야 돼? 왜 그러니까 이 사역의 정체성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부터 데리고 가셨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세요? 아니면 시내산 오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쁜 가운데에서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일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가정 먼저 좀 신실한 사람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가정과의 과정을 먼저 돌아봐요. 그게 정상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누구와의 관계를 정돈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시점에 5장에서 뭘 강조하신다? 6월절에 대해서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5장은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 이제 눈앞에는 뭐가 있어? 여리고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전쟁이야. 전쟁이 장난이 스포츠예요? 전쟁이 스포츠냐고요? 아니잖아요. 전쟁은 생과 사예요. 내 가족이 있어. 내 자식들이 있어. 하나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그 모진 세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치고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한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가짐이 다를 거 아니야.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땅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가득하지 않겠어요? 야, 더 이상 우리 나그네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은 뭘 갖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온 목적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목적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앞으로 몇 년을 다니겠어요? 아니 뭐 앞으로 몇 년을 다니겠냐고.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할게. 제가 앞으로 목사하면 몇 년 하겠어요? 골목대장 하듯이 이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고 살아야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러면 제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이 봐주시는데 여러분 못 갈 수도 있다니까. 못 갈 수도 있다고요. 나도 목회의 목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평생 정말 위대한 사도지만 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표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가정이 소중해도 여러분 그 가정을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이 정체성만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고 있지만 항상 잊지 않으려고 그래. 청직이요. 종이요.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만 무사히 가게 하면 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날 잘해주던 날 못해주던 그건 상관없어. 그분들이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밥 사주는 것도 맛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야. 훨씬 낫지 않겠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가 사역하면 몇 년을 하겠냐는 얘기 앞으로. 그거 똑바로 하고 똑소리 나게 하다가 가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거. 이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막닥쳐 있었는데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전쟁을 비유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해요.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해요.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미친 짓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장군가 움직이지를 못해. 남자들이. 위험하죠. 적들이 알면은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한 일 아니에요. 할례를 행해요. 두 번째 뭐예요? 유월절을 행해요. 예배를 드려요. 모여가지고 적들한테 우리를 발각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저는 뭐 그런 전략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여가지고 유월절 지내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를 해. 지금 전쟁을 앞두고 5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보다 그들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할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준수하게 하실까? 너희들의 처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은혜를 빨리 잊어요. 잘 기억해. 빨리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 때 잊으면 안 돼. 제가 성도들도 다 어려울 때들이 있었어. 그때들 보면.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어려울 때를 잊지 않는 성도도 있는데요. 그거 잊어버린 성도들도 많아. 그거 잊어버리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정말 여러분 노예 생활한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을 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지키자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할례나 유월절을 준수하게 했을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행한 일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이름 바꾸래. 창씨개명하래.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한국 이름 쓰지 말래. 여러분 일본 이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요. 야, 이제 너희가 크리스찬인 거 알아. 그래도 회사 왔으면 회사 방식대로 하고 세상 왔으면 세상 방식대로 하래. 맞아요, 틀려요? 그거 요구하잖아. 그래도 이 마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그래서 창식의 명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언어 사용 못하게. 한국말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언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언어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뭉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서 있어야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가 하나 될까요, 안 될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 그 물과 기름처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알았던 거야. 이름 바꿔버리고 언어 사용 못하게 하면 일본 사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흩어지게 돼. 성도도 자꾸 세속화되게 돼. 자꾸 여러분 세상으로 흡수돼 가요. 교회도 세속화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 교회가요. 세속화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성도는 돼요, 안 돼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어디로 돌아가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흩어지는 거예요. 좀 더 더러운 건요. 좀 더 두려운 거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흩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흡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흡수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흡수가 돼. 우리가 그냥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세속적인 사람도 들어와서 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망한대요. 내가 뭘 버렸으니? 뭘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걸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렸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해? 무엇으로 예배를 해? 말씀이 잊어버려지면 예배 빨리 끝나라는 거예요. 예배 짧게 하고 교제 길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좀 거슬리는 말씀 하지 말제. 그냥 따뜻한 말씀, 위로되는 말씀, 사랑되는 말만 하재.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정체성이 세워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뭐를 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이 떠나는 게 아니래요. 그 유명한 다음 세대 저 사역자가 한 말이야. 다음 세대가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는 거래. 해석이 완전히 달라. 근데 여러분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럼 자녀들은 하나님이 잊는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할 때 하신 예언이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흩어져. 아수르라는 제국은 나라를 정복하면 정책이 있어. 나라를 흩어버려. 다 찢어버려. 그리고 자기네 백성들하고 다 이방인들하고 혼인을 시켜버려. 철저히 흩어버리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하고는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가 정복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방인으로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구별하셔서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이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부모 세대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잊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지 말래. 예, 그냥 갔다가도 빨리 오래 그냥.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 교회 다니래. 예, 학원 빠지면 난리가 나. 근데 교회 빠지면 아무런 말도 없어. 여러분 가정 자체 내에서 문화가 그래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고 싶어요. 세상은 너무 진짜 화살과 같이 빨리 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덜 유명해도 되고 덜 잘 살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흐트러지는 거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 영원히 흩어지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요번에 그 아이들 5월 달에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금방금방 자라죠. 아이들 금방금방 자라. 뱃속에 있던 애가 지금 나와가지고 맨 뒷줄아가 있더라고. 아니 뱃속에 있어서 왔어요. 민찬이 뱃속에 있을 때 입원해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 개척 초기에.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맨 뒷줄 가 있어. 맨 뒷줄 가 있어요. 뭐 다혜리 같은 애들 맨날 여기서 어려가지고 맨날 뛰어다니는 애들이 이제는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컸다고. 참 희한한 애들은 금방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앉혀놓으셔. 그러니까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안 지키지 하나님이 안 지키시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가 말씀을 잊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 주일학교들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하시는 일이 뭐다? 유월절 지켜라. 그리고 할례 의식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장 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7족속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워서 떨게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모든 왕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녹았대. 정신을 잃었대. 그러니까 그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요단문을 말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떤 분한테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곧 성전을 건축한대. 절대 내가 그런 말 안 해. 이 말 끝까지 또 이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린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부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삼각교회인데 코로나 때고 이럴 때도 걱정 없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건 사실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야, 그 교회는 힘들더라. 그 교회 어렵대. 이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나요, 안 나? 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대. 저도 그들이 뭐 땅을 성전이 땅을 샀대, 뭐 땅을 산대, 뭐 이런 소리가 들려. 어? 저는 여러분이 약속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 이런 소문이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소문을 그 교회는 어렵대, 힘들대, 고생한대, 맨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긴 한데 이딴 소문 들리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들의 속사정이 어떻든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내셨는지 그들의 마음이 녹았대. 정신이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린 누구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 어려우니.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 찾아? 하나님부터 찾아, 사람부터 찾아.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부터 한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잊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굴 먼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적하여 세상이라는 것을 맞닥뜨려 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한번 또 터득을 했다니까. 정말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은 막 한 10명이 되려고 그러면 누가 속색해서 나가. 한 30명만 되려고 그러면 누가 또 속색해서 나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솔직한 게 좋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 야 이렇게 하면 30명 넘어가겠다. 막 근데 하루는 여러분 그 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람 그 숫자 세면서 사람 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분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안 한다니까. 근데 듣고 나면 기분이 좋진 않아. 틀린 말은 안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죠. 성도를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더라고.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를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만 준수하기 전에 이제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러분 그 20살 미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건 아니잖아. 세례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을 다 홍해는 세례를 비유해요. 세례 받았다 그래서 할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기억하진 않아.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누구에게서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우리의 마음이, 속이 유대인이 돼야 진짜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야 돼. 쪼개져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보시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몸으로 행해도 하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왜 그럼 다시 할례한 그들이 하나님 잊었잖아.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 그럴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 한 말을 잊으래요? 잊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한 말은 기억하래. 그러나 그들의 몸 본받지 말라,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형식이라고 종려주의를 없애야 돼요? 부활주의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여러분 성탄절 이런 거 다 성령감절 없애야 되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러한 절기, 할례, 이러한 세례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할례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구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지.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 중심의 할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를 기억해라? 언약, 약속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도 주일 성수들 하시고 여러분도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게 형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새벽 예배 저 참 좋아해요. 새벽 예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 분들 가운데도 강박한 분이 있어 없어? 희한하게 새벽 예배 하는 분 가운데도 강박한 분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가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이니까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 자체가 권위가 아니라 직분이 있으니까 더 잘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어린 사람들 아니에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어.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잊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뒀는데 할례를 행하시고 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리고 목전에서 유월절을 준수하게 하세요. 10절 11절 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은 무교병과 볶은 먹었더라. 어디 평지에서 여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목전에 앞두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본격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육신은 좀 쉼이 있어야 돼. 전쟁을 앞둔 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돼요. 실제로 야곱이 세겜 족속을 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방법을 썼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켰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쟁을 앞뒀는데 할례를 행하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전쟁을 앞두는데 할례를 하라 그러면 이거 누가 전쟁을 합니까? 걷기도 힘든데 어려운데 불평할까요? 안 할까?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할례 행한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데요. 그리고 야곱이가 시므온과 레위가 했잖아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5장 끝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와 행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사상과 정체성을 먼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여러분 사람이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멀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참 여러분 먼저 그 예배는 몸은 앉아서 드렸는데 벌써 여러분 마음은 집에 가 있고 빨래한 거 있고 여러분 뭐 어디 가야 되고 나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자꾸만 예배 드리는데 자꾸 시계 보고 시간 보고, 그래서 시계를 앞에다 안 놓잖아요. 시계를 교회는 시계는 앞에다 안 놔. 밖에다 놓지. 저 뒤에다 놓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사상과 정체성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시내산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이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점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똑바로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라 명하셨다고요? 할례를 하라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하셨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5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 예습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하니까 5장 한 번만 읽고 온 분들은 아셨을 텐데, 예?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행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나가 싸워요? 예배 드린 동안 쳐두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지금 누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은 보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성읍을 다 둘러쌀 정도로 보낸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성을 다 둘러쌀 정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젊은 종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하 6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면 엘리사는 알고 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같은 신앙과 젊은 종의 신앙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낫겠냐는 얘기예요. 엘리사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잖아요. 불기둥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 그들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뒷발질하다가 못 잡는 사람도 있대. 예? 참 희한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해보지만요, 뒤에서 막 밀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바람을 등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이 힘들어. 꼭 여러분 발목에 뭐 하나 잡힌 것 같을 때가 있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막 모든 게 갑자기 순식간에 술술술술 풀려. 이게 희한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군대 대장 보내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할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군대 대장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할례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래.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벽에 부딪혀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의 뒤에 있는 걸 우리는 몰라. 근데 제가 참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잘 가게 해주세요. 복이 오기 아까 제가 수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이 될는지 화가 될는지 아무것도 아니게 될는지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부르신 게 확실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화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된 자리를 앉혀주셨지만 그들이 화되는 것을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 할례를 행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 거예요?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도우시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는 입장이고 가정이 있지만은 참 희한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일들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뭐 구례동도 가고 장기동도 가고 여기도 왔다 그랬죠. 저 옆 건물도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감사해. 만약에 그때 첫 단추 하나 잘못 꼈으면 고생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 인생 돌다가 다시 와야 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회개하면 또 다시 하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돌는 거야. 광야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일찍 갈 수 있었어. 그러나 40년을 만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제가 가끔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이 복이 되는 고난은 하자는 거야. 그러나 필요 없는 고난 자처하지 말자는 거지. 아니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건 가치 있는 고난이야. 그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 시간만 허비하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할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고생하는 거 싫지만 제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싫어. 만약에요 목회자로서 잘못 선택하면 성도들이 고생할까 안 할까?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9년째 하는데 성도님들 크게 고생시킨 건 없는 것 같아. 네. 저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 성도들 크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 네.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얼마든지 아마 고라가 살아 있었으면 여러분 땅이 꺼져가지고 죽었던 고라 자손 후손들 있잖아요.
고라의 후손이 살아 있었으면 할례 받으라면 받았을까? 받았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여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 희생을 감수해.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 군대대장을 보내셔.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전쟁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대장을 보냈잖아.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항상 의지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던지는, 지금 내 상황을 보지 말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 여리고는 철옹성이 분명하지만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때?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이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자기네가 이긴 걸로 생각해? 하나님이 이긴 거, 하나님이 해준 걸로 생각해? 자기네가 이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쯤이야 하고 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돼버렸어. 가나안의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여러분 가슴이 막 무너지고 마음이 높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쫓겨가면서 그 모습으로 쫓겨나간 거야. 제가 그거 보면서 큰 공부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우린 아이성에서 쫓겨가는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리고를 이겼던 백성이 아이성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할례를 명하셨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은 전쟁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즉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래. 그럼 왜 안 지셔 여러분들은? 근데 진짜 지는 게 이긴 게 되더라고. 아무 때나 지라는 게 아니야. 항상 이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이 지라고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있어. 그땐 지는 거야. 그러면요 그게 이기게 되더라고. 그냥 여러분 또 사람이 싸워야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싸우려고 주먹 쥐고 머리 끄리게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굽히지 말고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될 때가 있어. 손해 보더라도 믿음을 손해 보더라도 지켜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때는 싸워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떠나가건 여러분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건 어떠한 여러분 그것을 당해도 그거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져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숨이 위경이고 가정이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목전 중에 그들이 뭐를 행한다? 여러분 유월절을 행했어요. 제가 본 말씀 보면서 이거 하고 마칠게요.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세 가지는 기억하자. 첫째, 예배는 잊지 말자. 예배자는 꼭 되세요. 예배가 이러저런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왜 성경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어느 장소건 어느 곳에 있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예물 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자. 우리는 자율이야. 그러니까 그 예물 생활은 여러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될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야. 어차피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성경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 말하기 굉장히 쉬운 말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라 그런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억지로 하는 건 안 받으신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 마셔. 그냥 집에 가셔서 편히 쉬셔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에서 그냥 감사함으로 하셔. 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힘들어도 뭐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와도 명령하세요. 잠잠해라.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명령하세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다스리는 거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물생활.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예물생활.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기 관리 하셔야 돼. 영적인 자기 관리.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관리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다 그 사람들의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한 영적인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은 삶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치열한 삶의 여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무슨 전쟁 중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의식을 행하라 하셨어요. 치열한 삶의 여정이지만 정말 예수 믿기가 영적으로 힘든 세대야.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걸림도 많은 세대이지만 이 세 가지 꼭 놓치지 마세요. 예배자 되시고 하나님과의 예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산제물이라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관리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